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 1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능력 있게 하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실 줄 믿었고 그 말씀 바라오니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해서 단련하고 더 개발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점의 보완보다 강점의 강화, 강점의 개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합니다. 자기를 멘탈 코치라고 소개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점을 고치면 실패의 위험이 줄어들고 강점을 키우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점을 고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돈과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약점을 보완해봤자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이냐? 실패가 없는 평범한 삶일 뿐이다. 반면에 강점을 계속해서 키워 더욱 날카롭게 만들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특별하고 가치 있는 자에게 보상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 보완하는 데 매진하기보다 강점 개발에 더욱 투자하여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강점을 개발하여 더욱 성공하고자 노력하시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약점을 보완하여 실패를 줄이고자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강점 개발도 양점 보완도 아닌 또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게도 강점과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성경 인물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이 인물들의 강점을 드러내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노아는 의인이면서 당대에 흠이 없는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에서는 남성미가 완전 넘치는 아주 익숙한 베테랑 사냥꾼이었으며 야곱은 잔꾀가 아주 발달하여서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론은 말솜씨가 훌륭하여서 모세의 대변자가 되었으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삼손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졌던 자이고 압살롬은 아름다운 머리털로 그 머리털의 무게가 몇 근이나 된 정도로 그렇게 머리털이 숱이 많고 머리털이 무성하여서 외모가 아주 아름답고 뛰어났었으며 또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했고 베드로는 열정과 충성이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 인물들은 각가지 강점들을 가지고 분야마다 굉장히 뛰어난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모든 사람들의 강점이 그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강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승리와 성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의 이야기는 좀처럼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 강점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이야기들로 성경에는 그득합니다. 혹시 그런 강점이 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이야기가 잠깐 동안 나오더라도 이내 그 성공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아주 자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노아는 완전함과 흠없음이 강점이었으나 그 흠없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누워있다가 아들들에게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인생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인 매력 그리고 사냥 실력, 이 남성적인 우락부락한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의 뭇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서 가나안 여성들과 마구 별로 이렇게 사려 없이 생각 없이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곱은 그 잔머리 때문에 수십 년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며, 아론은 그 현란한 말솜씨 덕분에 백성들을 잘 설득하고 구워 삶아서 무엇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커다란 오점이라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 아론이 주동자가 되었고, 모세는 그 온유함을 자신하며 살다가 분노로 반석을 2번 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실격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으며, 삼손은 그 힘을 의지하면서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블레셋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우들을 이렇게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지르는가 하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자비로 죽이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자꾸만 일으켜서 블레셋의 보복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압살롬은 전쟁 한가운데에서 그 빼어난 머리털, 그 수치 많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고, 솔로몬은 그 지혜 덕분에 잠시 좀 성공을 하는 듯 하였으나 1000명이나 되는 이방인과 후궁과 첩들, 이방 여인 후궁과 첩들을 들이면서 그 성공 덕분에, 그 지혜로 얻은 성공 덕분에 수많은 나라로부터 여인들을 마구 들어와서 그 여인들로 인해 이스라엘 전 나라의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는 그 지혜롭지 못한 삶을, 지혜로 시작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며, 그리고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열정과 충성이 무색하게, 그의 강점이 무색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사람의 강점이 실패로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그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강점은 담대함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한창 활동하던 때의 북이스라엘은 그 이름도 악명이 높은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면서 게다가 우상숭배자의 딸입니다. 우상숭배 선지자의 딸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오자마자 그는 바알에게 숭배하고 예배하고 바알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 지으며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엄청난 바알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이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게 바알 숭배를 뿌리내리게 하였는데, 단순히 바알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를 거절하고 바알 숭배를 죄악시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율법의 바알 숭배를 거절하고 죄악시한다는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히는 대로 죽여버려 그렇게 학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아합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숨어 지냈습니다. 아무도 아합에게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자, 직언하는 자, 선포하는 자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다 숨어 지내던 피바람이 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 달아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앞에 아주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아합 앞에 나서는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을 내가 친히 만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넘치나요? 얼마나 담대하나요? 여러분, 그가 제안한 갈멜산 대결이 무엇인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1, 850대 1로서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배틀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지는 쪽은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대결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제안한 쪽이 잔혹한 아하방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직접 친히 이 대결을 제안한 거예요. 그는 담대함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뭔지 모르는 듯한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담대하고 열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대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자가 각 그 편에서 섬기는 자기의 신에게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치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불은 붙이지 않고 불이 떨어지기를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이 내려지는 쪽이 진짜 신으로 승리한다. 진짜 강한 신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진짜인지 가려내보자라는 의도로 이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결과는 엘리야 쪽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850대 1을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바알의 편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칼로 막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날뛰었는데 바알의 제단은 멀쩡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물을 12통을 들이부었어요. 12통이나 들이부어서 제단 위에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도 단 한 번 짤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그 물이 줄줄 흐르는 모든 제단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가뭄이 시작되었는데 그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가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이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열정과 엘리야의 담대함이 놀라운 승리와 성취를 거둔 겁니다. 이 일로 850명이나 되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조리 다 숙청당해버렸고 3년 반이나 되는 가뭄이 완벽하게 한 번에 해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장면을 아하방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놀라운 장면을 보았으니 아하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죠. 다 봤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돌아온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엘리야 죽이기를 다짐합니다. 넌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내 목이 달아나도 너는 죽이겠다.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원했던 승리는요 단순히 갈멜산에 불 하나 떨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3년 6개월 가뭄이 단숨에 비로 해결되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엘리야가 진정 원했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원했던 것은 변화였어요. 뒤집어지는 거였어요. 천지가 개벽되는 거였습니다. 이세벨이든 아합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알 숭배를 차단하고 철저히 다 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 자신의 담대함과 자신의 열정, 내가 가진 이 진심, 내가 가진 이 충성,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 불붙는 듯한 마음, 이걸로라면 제 아무리 저 완악하고 그 억센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면, 이 충성이면, 이 열정이면 저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변화는커녕
더 악랄하게 엘리야를 맞섰죠. 그래서 엘리야는 완전히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안 통해. 이 열심이 안 통해. 이 담대함이 안 통해. 그럼 어떡하라고? 난 할 게 더 이상 없어.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서 열정을 뽐내던 엘리야가 혼자서 종들 다 버려두고 혼자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쓸모없는 자예요.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열정을 내보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면 나는 이제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끝이에요. 끝.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는 것에 낙심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숨고 다 죽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유별하여서 나는 특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졌으니 내가 실패했으니 이제 끝장입니다. 이젠 끝입니다. 이 좌절과 낙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인데 이세벨은 왕권을 가지고 왕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에게 혼자인 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에도 그때에도 엘리야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그 전에도 언제든지 엘리야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인 게 그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됩니까? 여전히 혼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는데도 여전히 혼자라는 거. 내가 담대하게 모든 내 강점을 이용해서 다 쏟아부어 봤는데 그래도 혼자라는 거.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담대함과 열정이 강점이었던 엘리야가 그 강점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그 강점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강점으로 도리어 이세벨의 화만 부추겨서 더 큰 위기의 상황만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잘나던 담대함은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고 유별나게 뜨겁던 열정은 다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는 싸늘하게 식어진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예외가 없이 자기의 자랑의 자리, 자기 인생의 강점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거 무슨 성경의 공식이라도 있는 듯이 모든 인물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세상에서는 자기 강점을 살려서 성공도 잘만 하는데 그걸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잘만 그렇게 잘 보란듯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강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강점을 가지고 보란듯이 큰 일을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 이렇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만 실패의 자리로 이끄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해야 그제야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야 자기의 한계를 보고 더 이상 자기 강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강점의 자리에서 반드시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또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가 없이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자기 잔머리로 형 에서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20년을 숨어 살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나야 된다라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형이 용병 400명을 끌고 야곱에게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즐겁을 해서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모든 가축을 셋대로 나눠서 앞서 보내고 또 자기 가족들, 아들들, 그 바단 아람에서 낳았던 모든 아람 아들들, 모든 그 부인들 다 앞서 보내죠.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하죠. 그리고는 자기는 뒤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잔머리예요. 자기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형이 오면서 한 때, 두 때, 셋 때 우리 가족들까지 만나면서 혹시라도 사리를 보이는 것을, 혹시라도 난폭한 모습을 보이면은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겠다고 지금 강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잔머리로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것을 잔머리로 살아가고자 했던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시죠.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자기의 모든 계획했던, 잔머리로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무산돼 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브니엘이죠. 야복강이 브니엘로 변하는 것이 실패가 은혜로 변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죠. 이거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와 똑같이 꾸며놓으시고 횃불을 펴두시고 조반을 먹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의 물음, 3번의 답, 그것을 또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3번 똑같이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 뒤에 내 양을 치라. 사명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너가 나를 부인한 모든 실패 내가 다 지워버렸다. 내가 다 회복하였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사명의 자리로 나아라.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루는 엘리야는 어떤가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이런 나는 쓸모없다고, 죽여달라고 낙심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너 산에 서서 하나님을 맞이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호렙산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니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강한 바람이 산을 막 쪼개듯이 지나가며 바위를 부수면서 강한 바람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큰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항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엘리야 앞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현상들은 바로 엘리야의 강점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무기였던, 엘리야가 쥐고 살았던 그 강점들, 불과 같은 엘리야의 열심, 바위를 부수는 엘리야의 그 담대함, 지진같이 땅을 흔드는 엘리야의 격정적인 마음. 엘리야는
담대하여 열심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강점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지가 개벽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걸로 온 땅이 뒤집어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란 속삭이는 듯한 음성을 뜻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특별한 현상이 없어도 적막할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은혜가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음성은 새롭게 세워질 왕들 또 선지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서 모든 일족이 이 새롭게 세워질 왕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멸절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아무리 강대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벽같이 느껴질지라도 곧 끝이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계획하신 때가 이제 곧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패한 것은 엘리야의 열심이 부족하거나 엘리야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강점만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해하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답답한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가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열심히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엘리야의 강함과 잘남, 그 강점을 상징했더라면 세미한 음성은 잔잔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특별한 역사가 없어도, 대단한 현상이 없어도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잔잔히 임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무력함과 낭만과 실패한 듯이 보이는 그런 벽에 박혀서 무너진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조용하게 묵묵하게 너와 함께 하신다. 세미한 음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동역자들도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도 않고 버티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보지 못하지만, 너는 혼자라고 말하지만 7,000명이 곳곳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내 열심이, 내 담대함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란 7,000명이나 되는 동역자가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실패 속에서 낙심하여서 길을 잃어버렸던 엘리야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무너졌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언제 나 죽여주세요라고 했냐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세미한 음성 속에 있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회복되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낙심하여 길을 잃었던 엘리야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잘남과 나의 강점의 자리입니까? 그것으로 성공을 꿈꾸면서 바람같이 휘몰아치고 불과 같이 타오르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강함과 내 강점이 다 빛을 발해버리고 약함만 드러난 채 열정조차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강점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다시 엘리야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남과 강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 실패했다고 낭망하고 절망할 인생도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역동적이지 않아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비록 세미한 음성과 같이 들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여전히 꾸준히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